자막이 뜰 텐데 똑같은 현재 또 오늘을 살아가는데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아픔 속에서 오늘을 살고 그래서 내일과 미래 또한 여전히 힘들고 불안한 가운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거의 실패와 상처, 아픔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사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정직한 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1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는데,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에 10가지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각장애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그 삶이 핍절하고 제한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시각장애인은 그들의 그 불행과 그단에 들여진 이 장애에 머물지 않고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가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의 눈 우리가 뜨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여전히 그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한 번만 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대로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대로 되려면 두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되려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때 이미 소리질러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자, 뭐라고 소리질렀냐면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하더니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 뭐 그랬나 보지 뭐 다윗의 후손이었나 보지 그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에 5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불려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걸 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그들은 명확하게 믿음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영어 진짜 이게 대단해요. 예. 히스토리는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단의 합성어로 하랬죠. 뭐하고 뭐예요? His story.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구분이 되는데 BC는 뭐라고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얘기하고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년 탄생한 첫 해를 바로 AD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AD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한 지 2024년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든 안 믿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가 분명할 때,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정했다라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굴까요? 오늘은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정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인류의 모든 심판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를 뭐한 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인류 역사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법정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증거가 중요해요. 증인이 중요해요. 이 증거를 왜 주셨냐 하면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온 인류에 뭐가 되기 위해서? 원래 주인이셨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시고 그분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인도자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주인 됐어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돈이 주인 됐잖아요. 자식이 우상 됐잖아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분명하면 돼요. 주인만 분명하면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란,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시는 것,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 같이 시작.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누가 부인하고 흔들어도 만구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요,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되어져요. 교회가 세워질 때 주셨던 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편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모든 일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 속상한 일, 없었으면 하는 그 일조차도,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악을 이루시지 않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없었으면 하는 사건 속에 주인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해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살아날 동안 지금 현재 일은 정말 없었어야 돼. 지금 빨리 해결돼야 돼. 거기 머물지 않고 이 사건도 이 일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되려면 의지와 결단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어려워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아까 한 번만 한다 했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너 정말 이거 믿니? 네가 정말 네 눈이 떠질 것을 믿니? 너는 확신하니? 물어봐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라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니 그냥 해주시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실제 나의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귀로만 듣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그라페라고 하는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저는 레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그리고 그 삶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꿈틀꿈틀 운동력이 있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8,000가지가 넘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 중에, 약속 중에 아멘하고 취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공통점은요,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딱하다고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회복하기에 앞서, 치유하기에 앞서서 그 당사자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제가 지난주에도 공교롭게 이 오른쪽 손가락 위에 똑같이 한 2cm 부위에 지금 혹이 났는데 35년 전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끔 자라났어요. 너무 불편해서. 근데 올 초에 생겼던 이 혹은 지금 약간 흔적은 있지만 이게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됐어요. 자, 제가 이제 한 예를 든 건데 35년 전에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 혹이 수술받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 차이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기도했지만, 어쩌면 더 많이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 안에 뭐가 없는 걸 발견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계속 여기를 이렇게 딱 손을 대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큰 소리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부드러워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혈관과 혈류는 잘 통하게 될지어다, 혹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그래도 진짜 사라지잖아요. 자, 한 예를 드는 거지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요, 그게 립싱크의 믿음이 아니라 제 안에 믿음의 수용성이 딱 되면요, 표적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요,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 은혜가 내 안에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할 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나의 간증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믿고 싶다 해서 여기 믿음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죽은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가 안 봤지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에게.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다 완료해 놓으셨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게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사람에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는 믿어지더라니까요.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요, 예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알고 살아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명확하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보면 우린 지금 현상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수술했다, 물론 그게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건 맞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6년 전에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상가에 있던 작은 교회, 전성도 아이들까지 다 해도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건축 공금이란 2억 4천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 부지가, 종교 부지가 15억 정도 들어갔고요. 건축비가 이 내부 시설까지 35억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금액이 크냐 작으냐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건축 전문가나 금융 모든 컨설턴트들이 이거는 100%라고 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99% 불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99% 불가능한 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1%라도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때 유명한 어록이 있었어요. 사람이 못해야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엄청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되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시편 81편 10절 수없이 들었을 거야. 네 입을 넓게 열라. 누가 채워요? 그러니까 채우는 걸 우리가 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채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채우는 거 우리가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건축될 때 보니까요, 건축하시는 분들, 또 은행 지점장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그 과정에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게 시공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요. 근데 오늘 나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제가 취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빌려주겠다는데 왜 안 쓰겠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 다음은 무직인데요. 결국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셔요. 네가 진짜 믿니?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네가 내가 살아있음을 네가 정말 확신하니?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쑥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과 또 능력을 흘려받는 도구고 통로지 믿음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자, 제가 화면에 좀 올렸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이 구원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믿음은 다만 구원받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에 불과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아니요. 믿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잘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로 아무리 해도요.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상수도가 요 위에 지금 있는데 김포시 상수도가 그 물이 우리 가운데 오려면요. 파이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수도에 물이 공급되는 거지 파이프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의 도구고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Do you know? 이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뿔뚝뿔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구원이고 능력이신데 자, 능력이신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능력이신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가 실제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고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렇게 아멘 믿습니다 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이제 이게 사인이 난 거란 말이야. 자, 30절 그들의 그 눈들이 어떻게 돼요? 밝아집니다. 보지 못한 그들의 눈이 띄어져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표적을 주신 이유는 31절에 딱 하나인데요. 그들이 나가서 누구의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증인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 분명해진 사람에게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한 것들 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솔로 들었잖아요. 말씀 앞에서 멋있더라고. 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훅 갔나 봤더니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말하고요, 믿음으로 상상하고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삐뚤삐뚤 걷지 말고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똑바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